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이기느냐 지느냐의 관건이라는 제목인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과연 어떤 사람의 준비성보다가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그렇다고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는 그대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여로보암의 군대와 아비야의 군대를 보면 3절 말씀에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했다 그랬고, 또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을 택했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 아비야는 절반밖에 안 되는 40만이었고 여로보암은 배가 되는 80만의 대군을 거느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비야의 그 연설, 그 아비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는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그 고백, 어떻게 잘못 들으면 그들을 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 같지만은 있는 사실을 적시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아비야의 연설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할 때에, 또 왕조를 세울 때에 다윗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바로 그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무슨 언약으로요?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소금 언약으로, 여기서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들이 다 변하지만 소금은 변하면 변할수록 나쁘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발효는 아니지만 좋게 변하는, 그 이제 김장 때가 되어져서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리려다가 조금 잊어먹었는데, 그 소금으로 배추를 절인 다음에 그 절인 배추를 맛있게 하려 그러면 절인 시간이 한 5시간, 6시간이면 물에다가 담궈 놓는 시간이 절반 정도가 되면 배추에서 소금의 쓴맛이 싹 빠집니다. 그러면 단맛이 되어져요. 배추가 소금의 쓴맛이 되어지면 단맛이 되어지는데, 어떤 분들은 배추가 살아난다 그래요. 여러분, 소금에 절인 배추는 제대로 절여진 건 아무리 담궈놔도 살아나진 않아요. 죽은 게 어떻게 살아나요? 그런데 그걸 빼면은 배추에서 단맛이 나요. 어제도 김장할 때 보내고 수고하기 때문에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덧소금 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럼 그거는 덧소금이 녹으면서 간은 될지 모르지만 배추에 김장에 단맛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덧소금을 치려면 뭘로 쳐야 되냐? 3년 이상 된 소금, 그 쓴 간수가 다 빠진 소금을 갈아가지고, 생소금을 갈아서 그걸 뿌려서 치면 단맛이 나요. 그런데 소금의 쓴맛, 지금 김장 때가 그냥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불변하는, 근데 이 소금은 두면 둘수록 좋게 변하는 거, 1년짜리보다 2년짜리, 3년짜리보다가 5년짜리. 그래서 소금을 10년만 묵혀두면 약이 된다. 약. 그 정도로 이 소금이 좋은 건데,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이것은 불변하는 하나님의 언약. 이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는 것이, 첫째는 그
아비야의 설교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시작이 잘못됐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우리 7절 말씀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에는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느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를 너희와 함께 있도다.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오늘 그 시작부터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면서 또 9절 말씀부터 바로 10절까지 말씀에 보면 9절 10절까지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을 세우는 데에 그냥 뇌물을 받고 세워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바로 그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은 다 쫓아내고 오히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을 함부로 세우는 그런 가운데에서 아비야는 바로 그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옆에 번제를 드리고 분향하고 그와 같이 말씀하는 가운데 바로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곧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이 유다 백성들이 남방 유다가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너희가 시작부터 잘못되어졌고 또 이같이 전쟁을 일으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됐음을 말씀하는 가운데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 우상을 쫓은 이들, 그리고 이들의 행위는 하나님과 싸우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싸우는 것임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40만의 군대냐 80만의 군대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를 능히 누구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정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철병거를 가진 그 바로 가나안 족속들의 그 땅을 점령할 때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니까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을지라도 너희는 능히 그들을 이기리라. 너희가 왜 지체하느냐, 왜 올라가서 싸우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것. 그래서 시편 127편에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나라를 지키는 파수꾼들의 깨어 있음도 허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80만 대군을 거느린 여로보암의 군대가 아니라 40만 밖에 없는 아비야의 군대지만 이 아비야는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너희가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들과 싸우려 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싸우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어떤 인간의 계획과 생각, 여러분 잠언 1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대로 사람이 자기 걸음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일에 대한 응답은 여호와께서 나누니라.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고, 또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쓴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왜 기도해야 하느냐, 이것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밝히시는 것.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방지일 목사님은 100세가 넘도록 설교하고 하시는 가운데 기도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기도는 현미경이라 그랬어요. 기도의 현미경. 여러분 그냥 육안으로는 못 보잖아요. 그런데 현미경은 보이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는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지만 기도할 때에 보게 됨을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왜 기도해야 되느냐? 현미경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기도할 때 보인다는 말입니다. 길이 보이고 해야 될 일이 보이고, 기도할 때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보이고, 더 나아가서는 기도할 때에 나의 허물과 죄가 보이고. 그냥 이렇게 살 때는 죄가 아닌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보면 죄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 거, 우리 말씀이 없으면 죄가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지는 지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그건 죄가 아니에요. 죄처럼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사랑하지 못하는 자기 모습을 보면 죄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내가 왜 사랑하지 못할까? 말씀이 있을 때에는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랬는데, 저주하는 자까지 축복하라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로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져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면 길도 보이고, 기도하시면, 그래서 기도를 현미경이라고 말씀하죠. 기도의 현미경. 기도의 현미경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승패의 관건입니다라고 오늘 이 큐티 제목을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므로 새벽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이야 또 안 나오는 분들은 관계가 없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바로 되어질 때, 여러분 조금 부족하고 허물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이 참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고 해도. 제가 태백 지역에서 고한소 목회할 때에 정말 아주 극과 극인 두 사람이 계셨어요. 한 분은 그 당시 70년대 미국 유학 갔다 와서 학위까지 받고, 그리고 능숙하게 정말 영어를 잘하셨어요. 그 정도로 실력을 갖춘 분이 한 분이 계셨고, 한 분은 말도 어눌하게 하고 속된 말로 가방끈도 짧고, 그렇게 정말 두 사람은 극과 극이에요. 또 이 유학까지 갔다 오신 분은 키도 참 1m 한, 그 당시 75, 80이면 굉장히 큰 남자예요. 참 멋있고, 머리도 하여튼 우리 머리 적은 사람이 보면 부러울 정도로 머리숱도 아주 잘생겼어요. 이 한 분은 키도 작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같이 한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막 그분은 사람들한테 가끔 가다가 무시당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같은 지역에 6개월인가 5개월 차이로 부임해 왔어요. 근데 나중에 목회자는 사역이 말하는 거지 다른 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주 유능한 분은 한 5, 6년 지나도 그냥 그 유지하기에 급급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정말 볼품이 없었어요. 작년 이제 은퇴하셨는데, 그런데 그 두 분이 와서 일하는 거 가운데 한 분은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가는 거. 어디에서 있었을까? 하나님 앞에 첫째는 기도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이 옆에서 느껴질 정도로, 옆에서 느껴질 정도로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주님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는 모습이 보여요. 늘 언제든지 보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어떨 때 가보면 정말 그리 크지 않은 교회에서는 가보면, 봄에는 가면은 완전히 그냥 1년초로 꽃밭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볼품 있는 건물도 아닌데 아름답게 꾸며놓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하여튼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예배당 안에 들어가 봐도 깔끔하고 뭔가가 자기 자신. 제가 몇 주 전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죠. 청주에 가면 지금 고인은 돌아가셨고 남자 몸무게가 42kg면 등치가 있겠어요. 42kg, 43kg 나가던 청주에서 지금 이 충청북도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감리교회, 그 목사님이 손에서 걸레를 놓지 않았다. 그 지금도 거기는 쓰레빠도 안 신고 양말만 신고 그냥 예배당에 들어가고, 교회 화장실도 양말만 신고 들어가고, 이해가 안 가죠. 가보면 이해가 간대요. 깨끗하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멀리를 내다보고, 지금 그런 전원교회 지으려고 그러면 그런 자리도 없고, 그런데 일찌감치 눈을 떠서 그렇게 해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람 목사님들이 그래요. 여기 지난번에 그 안정길 목사님, 동부감리교회 박선수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이렇게 아끼는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그래요. 박선수 목사님, 자기들 이렇게 학교 다니고 이렇게 보면 아이고 저 목사님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을까, 그렇게 느낄 정도로. 지난번에 그 동부감리교회 박선수 목사님하고 식사할 일에서 같이 밥을 먹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여름에 휴가 되면 아이들 데리고 글로 놀러를 갔대요. 아이들을 보여주려고. 잔디밭이 그렇게 크고 주차장도 크고, 하여튼 지금은 그런 교회를 지을 수가 없죠. 그런 시내에서. 그런데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그러면서 아이고 정말 목사님처럼 하나님 사랑할 수 있을까, 주님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삶이 보여지는. 그런데 영적인 권위가 굉장히 강했대요. 영적인 권위가 강했다는 말은 막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우격다짐을 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말 한마디면 그게 법이었대요. 왜? 누구도 거슬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누구도. 거기서 어디서 나올까?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의 현미경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데, 이분의 일을 방해하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누구 하나 거기에다가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대요. 키가 6척 고구도 아니고 등치로 늙은 것도 아니고, 하여튼 45kg를, 몸무게를 45kg를 넘겨본 적이 없대요.
얼마나 왜소하고 그렇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는 가운데 지금은 저 세상에 하나님 앞에 하셨지만,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리고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시편 73편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새벽에 나올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없어도 못 나와요. 건강이 없어도 못 나와요. 시간이 없어도 못 나와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그러면 별로 그렇게 실감이 잘 안 되시지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건강하고 시간이 많아도 믿음이 없으면 못 나와요. 기도의 필요성도 못 느끼고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또 지금 나오시고 싶어도 건강하지 못하면 못 나오시잖아요. 어제 여성병원에 잠깐 갔는데 40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30대가 계단 오르기 물리치료를 받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젊은이가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기고 했는데 이 계단 오르기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한 발짝 뛰었다가 내렸다 뛰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여러분 건강하니까, 여러분 나오는 거예요. 건강하니까 또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잖아요. 그게 복이에요. 복. 여러분 권력도 지나가고 재벌도, 물질도 지나가고 명예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지만 남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살아간 거. 우리가 세상 떠날 때 가지고 가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것밖에는 남는 게 없어요. 그것밖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과 관계가 승패를 좌우한다 그랬는데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 저 자신부터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또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는 그런 한 날 한 날 또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 상고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비와 여로보암의 관계 가운데서도 참으로 이 승패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관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인 걸 깨닫고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의 현미경으로 주님이 원하는 것이 뭔지, 나 자신의 허물과 죄가 뭔지 회개하며 또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아버지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